이 시간에는 청지기는 주인과의 관계로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유명 아나운서의 에세이를 읽어봤어요. 그 글에 인생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야 하고 취업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언제 직장 가냐? 언제 승진하냐?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집 사냐? 등등 이런 것들을 꼭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꼭 스트레스.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꼭 스트레스.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지요. 그 시간에 반드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 그 시간에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꼭 스트레스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나답지 않은 나 자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꼭 그것을 하지 못해서 꼭 그것을 해야 되기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명절이 되면 이 꼭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쁜 날이지만 여러분이 만나다 보면 서로 비교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꼭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야곱의 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곱의 시간을 살펴보고 있어요. 야곱이 이 꼭 스트레스의 화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꼭 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동생으로 태어났지요. 어쨌든 형보다 본인이 꼭 잘 돼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속여 빼앗았지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욕심이 나서였겠지만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였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야곱은 언제나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이 많다 보면 헛발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이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만으로 채우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는가? 두 번째 이유 오늘 이 시간에 살펴봅니다. 두 번째 이유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지요. 조용하고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하고 여성적이었어요. 반면에 형 에서는 남성적이었습니다. 세 가족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야곱은 애견남. 요즘 많이 하는 말인데 들어보셨어요? 에서는 테토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싸움에 능했어요. 털이 많고 그리고 근육질의 상남자였습니다. 당시에 누가 더 인기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형 에서였어요. 당시에 사실 야곱은 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인기 짱이었지요. 그러기에 쌍둥이였잖아요. 그냥 형제도 아니고. 쌍둥이 동생 야곱은 에서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좀 급하게 변경을 했는데 뒷차가 크락션을 울렸어요.
뭐 급하게 변경을 했지만 제가 운전을 참 젠틀하게 하거든요. 나름 그래도 적절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뒷차가 경적을 울리는데 빵빵 울린 게 아니라 빵 하고 울리는. 제가 바로 뭐 저기 골목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서 그 차도를 떠났어요. 거리가 꽤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여전히 들려요. 빵 하는 소리가. 와, 승질 한번 대단하다. 그런데 허허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뭐 별로 마음에 담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에 운전을 하는데 신호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 차가 출발을 하자마자 뒤에서 빵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앞에 출발을 안 한 것 같아서 손이 가는데 제가 먼저 사실은 출발을 한 거죠. 출발한 다음에 빵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내가 먼저 출발했는데 무슨 짓이야? 하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누구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네, 화를 막 냈어요. 뭐 여러분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작은 일이지요. 이 두 가지 일을 비교해 볼 때 첫 번째, 훨씬 더 경적 소리가 어마어마했는데 저는 그냥 허허 웃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빵 그랬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제가 화를 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제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제 상태. 첫 번째 경우는 제 상태가 좋았어요. 뭐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아이고 뭐 내 갈 길 간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제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아내하고 살짝 다투어서 기분이 상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빵 그랬을 때 빵도 그냥 빵도 아니고 빵 그랬거든요. 근데 화가 그냥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를 아내에게 옮기기까지 했어요. 이게 문제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문제 속에 있었거든요. 제가 문제와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외부의 자극에, 그 상황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열등감 속에서 야곱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문제와의 관계 속에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맺은 관계란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과의 관계, 에서와의 관계죠. 계속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교했겠죠. 자기보다 결코 성숙하지 못한 어른과의 관계,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문제와의 관계, 자기 결핍과의 관계, 자기가 갖지 못한 그 안타까움, 그 문제와의 관계 속에만 있었죠. 전부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 안에서만 있었어요. 이런 관계들에 둘러싸여서 야곱은 가장 중요한 관계를 놓쳤습니다. 갖지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본문 전까지 말씀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기도나 어떤 말을 하나님께 하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사실 딱 한 곳 있기는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한 곳이 있긴 해요. 창세기 27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거짓말을 더 잘 거짓되게 하기 위해, 더 효과를 주기 위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 중에 하나님을 언급하면서도 노란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아버지의 주님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거짓말,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곱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문제와의 관계. 우리도 이 문제와의 관계 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 보니까 못생겨서, 똑똑지 못해서, 좋은 대학이나 인류회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병들고 생각지 못한 고통을 맞닥뜨릴 때에 그 문제로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하고만 씨름해요. 그 문제만 되씹어요. 그 문제만 묵상해요. 그 문제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문제의 관계 속에만 있으면 모든 상황,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져요. 좋은 관계가 아니라 비교의 관계, 계속 비교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미움의 관계, 상처받고 상처 주는 관계, 내 욕심을 위해 이용하는 관계로 모든 관계가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꼬였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와 막 뒤범벅이 돼서 꼬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에까지 그렇게 됩니다. 신앙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문제죠. 즉 야곱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조차 자기 이익을 위해, 욕심을 위해 이용하는 거죠. 섬기는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으로 내 자아 실현을 위해, 내 욕심을 펼쳐나가기 위해 신앙도 이용을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근원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관계가 다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올해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 듬직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뭐 열심히 하고 막 지혜롭게 하고 이 모든 걸 떠나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관계 속에 있는 종이, 그 청지기가 듬직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라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그에게, 계속 주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청지기에게 맡기고 그리고 하라고 한 것, 시킨 것, 그것을 제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으로 행하는 그 종이 듬직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지요. 결국 주인에게 부름받고 세움받고 사명을 받은 청지기는 주인과의 관계가 없다면 청지기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다른 모든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기본적인 관계마저 다 망쳐지게 되지요. 그 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야곱이 그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아버지께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이게 가족의 모습입니까? 이게 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가장 친밀한 가족의 관계, 가정이 다 깨져나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그 모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야곱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바울에게서 발견케 됩니다.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바울 사도지요.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도 생각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렸어요. 그 문제 속에 있었던 바울은 놀랍게도 오늘 신약의 본문이지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쉬운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교우들과 함께, 어떤 지체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양자 관계가 아니라 삼자 관계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이라고 섬길 수 있는 거지요. 종이라고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낮아짐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읽어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은혜로 그 관계 속의 거함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어지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물을 간직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기에, 그 관계 속에 있기에 보물입니다. 그 관계 속에 있기에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보물이지요. 문제를 내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면 결코 절대 이길 수 없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기에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그 결과, 주님 안에 그 관계 속에 있는 결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함께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짐을 당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감당하지 할 수 없는, 막 사방으로 죄어들고 욱죄고 우겨싸고 답답하고 박해, 거꾸로뜨림, 엄청난 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의 관계로 엮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포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와의 관계 속에 있지 마십시오. 문제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꾸로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시길. 그래서 문제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문제를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인데 기도를 잘 해주셨네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 위에서 환하게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소망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다른 건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3번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참 베드로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사랑은 하거든요. 주님을 사모하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을 했지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요? 아니, 이 문제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하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급하다니까요. 이거 안 보이십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답답하시네. 사랑은 개뿔,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베드로와 선문답 놀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선문답 하자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주님이 아시니까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용서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문제의 관계를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그 고백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고백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사순절에 항상 붙드는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시간이에요. 청지기의 시간은 다른 것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지요.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나게 해 주시는 그 능력, 그 기쁨, 그 은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문제에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풍성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